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까지 35절로 4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들이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43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도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의 시간도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은혜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져 바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부활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부활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매 순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살 소녀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기적, 부활의 기적의 드라마가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죠. 그 소녀는 죽었습니다. 죽음은 나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청년도 삼키고 어린아이도 삼킬 수 있는 게 죽음입니다. 12살 먹은 소녀, 죽은 그 소녀 곁에 예수님이 다가오시죠. 그리고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자, 아랍어 달리다굼은요, 그 당시 상당히 많이 쓰이던 보편적인 단어였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10대가 되면 아침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10대 청소년들은 아침에 벌떡벌떡 잘 일어나고 잘 깨는 줄 압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 그래서 아침이 되어 날이 밝아오면 부모가 자녀들을 깨우기에 바쁘답니다. 야, 어서 일어나라.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러면서 달리다굼.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달리다굼. 이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 미천한 것, 불쌍한 것, 연약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아이야. 그런 뜻이에요. 작은 아이야. 꿈은 일어나라.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자녀들을 깨울 때 작은 아이야, 연약한 아이야,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그때 사용되는 단어, 달리다곰인데,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 절망의 시대다. 한마디로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저앉아 버린 인생, 그 인생을 주변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삶의 의욕을 갖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세상을 원망하고 전능자를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기적이에요. 기적. 단순한 도덕이 아닌, 단순한 사회적인 어떤 갱신이 아닌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기적이 그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멈춰있는 삶 속에 다시금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일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은 뭘까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달리다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달리다곰.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라. 멈춰있는 삶 가운데서 일어나 활동하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 달리다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부활의 기적, 그것이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 삶의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이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먼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을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하거늘. 성경을 보면 소녀의 아버지는 회당장이었다. 당시 회당장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회당을 단순한 어떤 종교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회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에 있었던 기관입니다. 그곳에서 종교적인 기능 역할도 했고, 그곳에서 학교의 역할도 했어요. 젊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역할도 했고, 또 악과선, 즉 내 자잘못을 판가름하는 재판소의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당하면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도 한 그런 기관이었다. 근데 거기에서 회장이었어요. 책임자였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느 정도의 고위층의 위치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겠죠. 자, 그에게는 사회적 명예, 존경이 뒤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신분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당시 예수님을 찾을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다?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젊은 예언자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아직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못한,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의 교주처럼 그 취급될 수도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회당장이 예수를 찾아온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회당장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나오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나와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렸어요. 네, 그냥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모든 체면을 다 버린 거예요.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이 정도의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야위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는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희망을 누구한테 걸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걸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또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사랑하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납작 엎드린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자존심도 사회적인 명예 권력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 꼭 나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딸로 인해서 고통이었지만은 그 고통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은 거 아닙니까?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은 당시의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올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옛날 청교도인들은요, 고통이나 역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변장된 축복이다. 변장된 축복이다. 근데 성경에도요, 우리에게 고난이, 고통이 오히려 복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죠.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등장하는 고통과 시련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역경이 회당장을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나사를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간곡히 구했다. 대충 호소한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내 사랑하는 딸을 살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온 마음 다해서 그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진솔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르짖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통이 때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르짖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현실의 시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찾아오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시련과 역경, 어떤 환난, 고통이 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으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더욱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과 영적인 교통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 최후의 희망을 걸고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때 부활의 기적이 시작될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함께 걸어가야 돼.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서 밀더라.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그와 함께 가셨더라.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과 함께 어디로? 야이로의 가정으로 이제 간 겁니다. 걸어가신 거야. 자, 그와 함께 가셨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응답하신 거야. 들어주겠다는 거죠. 간곡히 구하매 예수님이 들어주겠다. 그리고 야이로와 함께 이제 가셨더라. 여러분, 필요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믿으시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꼭 필요하다라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내 집에 찾아오기를 즐겨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들이 찾을 때, 우리들이 구할 때 주님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주님을 초청을 할 때 주님은 우리 가정에 오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을 초청하셔서 주님부터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어려운 크고 작은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갈등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기를 꺼려할까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초청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데, 초청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초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왜 꺼려 하시냐 이게. 왜 꺼려 합니까? 왜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닫게 만들고 주님을 찾지 않게 만듭니까?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간곡히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와 함께 그의 가정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시고 계십니다. 자, 회당장은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안 한 상태예요. 물론 그는 주님만 우리 집에 가시면,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우리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해결의 희망을 안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도상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이, 자, 12해를 고통받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 사건은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치료되는 사건인데 이것과 맞물려 있어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뭘 위해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상황 속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 길에서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합니다. 이 여인은 치료를 받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 편에서 보면은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랑하는 딸의 목숨이 지금 경각이 달려 있잖아요. 한시가 바쁜데 지금 가던 발걸음을 멈춰서 다른 사람을 지금 치료해주고 있다? 야이로는 지금 마음이 조급합니다.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치료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야이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발을 동동 굴리고 있을 겁니다. 회당장 편에서 이것은 방해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왜 주님이 이런 사건을 허용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곡히 구했어요. 뭘 구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내 사랑하는 딸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의 마음에는 반신반의 일 수도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가시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내 딸도 고칠 수 있을까? 내심 그 마음에 의심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오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야이로의 그 마음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갈 길이 바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요, 여기서 모든 걸 때려치우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주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이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마음은 조급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가시기만 하면 내 딸은 살아날 것이다. 치료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현실 가운데서 내 크고 작은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포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여러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진실되고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네가 기다릴 수 있느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겠느냐? 확신을 갖느냐? 바로 이런 시험이 우리 사건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확 풀리지 않을 때 반드시 이런 시험의 사건이 과정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포기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말씀을 한 번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몇 번 두드려 봐도 열릴 것 같지 않습니다. 닫혀진 문 앞에서 인생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더 두드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더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마침내 열리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두들겨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서 마침내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요, 죄악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35절을 봅니다. 본문.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어떻게 했다? 죽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기 죽었다고 그랬어요. 끝난 겁니다. 그렇죠. 희망도 사라진 거예요. 기대감도 사라져버렸어요. 죽었다는 종들의 가족들의 소식을 듣고 이제는 끝이구나.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낙심, 절망, 좌절 속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는 이미 장례식 준비가 한참이었습니다. 38절에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통곡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조한이도 믿어야 돼요. 주영이도 믿어야 되고 하영이도 믿어야 되고 지성이도 끝까지 믿어야 돼요. 나도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날이 올 것이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두려워 말고 믿어라. 계속해서 믿으라는 말입니다. 상황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아직도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어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잣대로는 현실 속에서는 이제는 끝이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신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은 마침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우리 경험하는 최후의 절망은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네, 이제는 끝난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의사도 의술로도 의학도 들어댈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은 모든 사람을 삼킨다고 그랬죠. 어린이도 젊은이도 노인도 다 삼킵니다. 죽음의 확률은 100%예요. 100%.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41절 42절을 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곧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러분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육체적인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확실하다면 죽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승리가 있다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 죽어도 산다는 것,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육체적인 사망 못지않은 또 하나의 절망은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사망 가운데에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때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절망은 영적인 사망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육체적인 사망은 두려워하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편안히 죽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갈까? 고민에 빠지죠. 영적인 사명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명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사망을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이 건강한, 그 몸에 건강한 것을 먹고 운동도 하고 몸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병원도 갑니다. 왜 갑니까? 육적으로 죽을까봐, 사망할까봐. 그게 두려운 나머지 병원에 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사는 건데 공급받을 생각도 안 해요. 내 중국산도 좋다. 세상 삶이 좋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망을 아십니까? 영적 죽음,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영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인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킨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쏟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단절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상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는 거하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의 증표가 뭐냐? 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무력함에 시달리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앞이 캄캄할 때에도 주저앉은 우리 곁에 부활의 주님은 어김없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가오셔서 주님을 말씀합니다. 달리라고.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라. 활동하라. 일어나서 달려가라. 일어나서 믿음으로 행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사랑하는 딸이여, 일어나라. 달리라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달리다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걸어라.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